스칼렛입니다. 오늘은 Genesis Chapter 2 할 차례입니다. 유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 유인원들도 인간들이 만든 도구나 시설을 이용할 줄 알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만든 것들 볼 때, 이게 목적이 뭔가, 또 이걸 만든 인간들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얘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막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디까지 생각을 할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본문을 읽고 나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읽을 2장은 1장에 이어서 그 시간 순으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1장의 보충 설명격이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요. Thus, 이리하여. 이렇게 해서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게 주어져. 서술어는 were completed. 완성되었다. And all their vast array. in 전치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장소를 말해주는 건데 어디에 있다. 어디 안쪽인데 뭔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미지요. 모든 그들의 they의 소유격이라고 했고 이런 소유격들은 다양한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면서 제한적으로 익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의 거대한 정렬 vast가 여기에서는 vest 하면 입는 조끼가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스펠링 잘 보시고요. 또 array 하면 나란하게 이렇게 정돈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렬 이렇게 얘기하죠. So in all their vast array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구만 하더라도 우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고 평가가 되는데도 굉장히 광대하잖아요, 지구가.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우주까지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뭐 신이 있다 없다. 에이, 신이 어딨어? 안 보이는데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차원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기술들도 날로 날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이거 기록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우주를 만드신 데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면 그들에게 맡겨지는 일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절입니다.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하나님께서 had finished 마치셨습니다는 여기가 이제 서술어인데요. The work, 예, 일을요. work는 효과가 있다, 뭐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기본적인 일하다의 뜻이네요. 여기서는요. had been doing 해오신 일들을 so on the seventh day 일곱째 날에 he rested 그는 쉬셨습니다. 주어 서술어 나왔고요. from all his work 출발지는 그의 모든 일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일곱째 날을 말하는데 여기는 by가 들어갔고 여기는 on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기능어가 다르게 쓰인 걸까요? 지금 기능어의 의미를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되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추상적인 개념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맨 처음에 기본적인 이미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이는요, 주변을 포함한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이다. 니어도 가까이 있는 인근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바이는 인근을 포함해서 옆인데 이 옆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쓰인 거는 the seventh day잖아요. seventh day. 여섯째 날까지 쭉 이제 창조하는 일을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7일이라고 하면요. 딱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간 한정의 바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말하자면 이게 옆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옆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까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제가 예문을 하나 말씀드리면
We'll be there by 6 o'clock. 이러면 우리 거기 6시까지 갈게 라고 하면 이때는 쭉 4시도 있고 5시도 있고 6시도 있다. 6시까지 갈게 뭐 6 o'clock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렇게 6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는데 여기 딱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6시라는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7시가 될 테니까요. 여기 이제 옆이에요.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미지를 어떻게 확장해서 가지고 갈 건가, 기본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이따가 제가 for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뜻들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거기 그 문맥과 화맥을 맞춰갖고 일일이 다 외운 것들을 막 외운 것 중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순서대로 바로바로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가자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by the seventh day 여기에서는 일곱째 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일곱째 날 옆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on은 요 부분은요. 요 일곱째 날이 있으면은 여기 통째로 다예요. 여기 다 이제 닿는 다 on. 그래서 on이 왜 이렇게 진행 중인 거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by 하면 딱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요. We have all arrived by the time he came 하면 그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 도착했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가 도착한 시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여기 흐른 고기가 아니라 여기 딱 여기 요 전에까지 이렇게 기간을 한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the seventh day인데 왜 여기는 by 쓰였고 여기는 on 쓰였는가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3절입니다. Then 그런 다음에 그리고서 God 하나님께서 blessed 축복하셨어요. The seventh day 여기서의 그러면 the 붙은 거는 바로 그 우리가 지금 이미 일곱째 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the라고 이제 the는 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딱 특정한 거에 씌우는 겁니다. 그 일곱째 날에다가 축복을 하셨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살아있는 생물이나 사람한테 축복을 하신 게 아니라 날 자체를 이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 속에 있고 그 날을 온전히 다 취하면 예, 그 복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made it holy. 여기서 이 또 역시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고요. holy면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거 자체에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안식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그 holy, 그 bless가 같이 취해지는 거네요. 예. because 왜냐면은 on on it 여기 일곱째 날 요거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on the seventh day 하고 on it 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he 하나님께서 rested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뭘로부터 쉬셨어요? 출발지는 all the work 구체적으로 연결된 거 creating 창조하는 것 create라는 동사를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를 구체적으로 보충을 해준다. 꾸며준다. 형용사를 만드는 거죠. That he had done. 그가 해오신 일. 여기 had를 보시면요. have의 과거형이죠. 거기에다가 done 하면요. do의 이제 더 과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오신 일들, 해오신 그 창조의 일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쓴 더 과거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해지는 현재의 시점이 있고 지나간 거를 과거라고 하는데 말해지는 그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더 과거다. 대과거라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하고 의미를 빨리 받아들이는 데에 약간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더 과거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역시 그 말에 동감을 해서 저도 더 과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4절이요. This is the account.
이것이 어카운트 여기서 계산이 아니고요. 내력이다. 쭉 그동안의 내력 있는 보고서다. 뭐 이런 뜻이죠. 구체적인 거 the heavens and the earth. 예. 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시기는요. when 하면 어떤 시기냐가 나오겠죠. They were created. 자, 비동사에다가 과거 표현이 나왔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요. 영어에서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급된 앞에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앞으로 힘을 바깥으로 발산하면서 쭉쭉쭉 직진을 해 나가면 우리가 그것을 능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해주는 주체가 있는데 주체 자체가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쭉쭉 직진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힘이 그 주체에게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수동적이라고 얘기해서 수동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를 이 말해주는 그 주체 자체가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창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법에서 수동태라고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기냐 그때가 그러니까 this is the account 하는 이 시기가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made make의 과거형이라 그랬죠. 예, 만드셨던 때다. The earth and the heavens 하늘과 땅을. 그런데 제가 지금 2008년도 버전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는 있는데 출판사별로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에 쉼표가 쓰여 있고 여기 마침표가 있고 5절로 넘어가서 now, no, sure u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데에는 여기에서 그냥 마침표를 주고요. 제가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created 여기다가 마침표를 주고 여기 when을 대문자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해서 now가 없고요. 이렇게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no shrub had yet appeared.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버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텍스트 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Now 이제 no shrub 없다는 거죠. shrub은 키가 작은 그 수풀나무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관목숲 할 때 bush라고 쓰잖아요. 그런 것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hrub 이렇게 키가 작은 나무들도 had appeared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ave의 과거 표현을 쓰고 뒤에 가서 또 과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더 과거다라고 했죠. 어, appear은 나타나다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yet는 아직이라고 껴든 말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야. On the earth, 예, 땅에 and no plant, 예, 식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요거 저를 위로 올릴게요. 예. 여기도 had sprung up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더 과거죠. 그때까지 키가 작은 나무들도 솟아오르지 않았고 어떤 식물들도 과일나무라든지 뭐 우리가 나물로 먹는 그런 채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sprung 하는 거는 스프링이죠. 스프링의 SP 저 좀 쓰는 게 느려가지고 가능한 한 그냥 불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써봤습니다. 예, spring 명사로는 용수철이고요. 동사로 쓸 때는 팍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up라는 기능어를 통해서 이 up는 위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추상적인 거나 또는 다른 그 동사들과 합해져 가지고 sprung up 하면은 물리적으로도 솟아오르는 거지만 누가 이렇게 딱 나타났다 할 때도 뭔가 추상적인 것이 출현할 때에도 갑자기 출현했다면 이 spring up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기능어들이 의미를 돋고 있다라고 하는 거 또는 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식물들도 솟아나 있지 않은 상태였대요. on the earth에.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for 나왔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for요. 뒷문장 맞아 읽고 할게요. The Lord God had not sent, had sent 또 나온 거죠. 부정을 주기 위해서 not가 들어간 거니까 had에다가 send에 또 과거 표현이 나왔으니까 더 과거구나. had sent 보내시지 않았구나. 뭐를요? rain을요. 비를 아직 안 내리셨다 이 얘기죠. on the earth 어디에다가냐 하고 on, in, at 이런 거는 장소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아직 비를 안 내리셨을 때래요. And there was no one to work the ground
was no니까 제가 there is, there was, there were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no 들어갔으니까 부정하는 말 들어갔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one. 그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대상이 없어요. 나아가서 만나는 것은 나아가서 할 바는 나아가서 하는 것은 work. 예.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The ground, 땅에. 이 for가 어떤 의미겠어요? 기본적인 의미,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for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장에서는 목표하는 대상은 이러고 넘어갔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말풍선을 딱 떠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말풍선이 딱 떠오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stop, 멈췄어요. 그 다음에 to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거죠. stop to sing 하면 멈췄어요.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바가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면 멈췄다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바가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멈춘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멈췄어요. stop for singing 하면 멈췄어요. 딱 생각을 띄웁니다. 그 다음 나오는 행위, 그 다음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하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거. 부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나 원인이나 뭐 결과나 뭐가 됐든 그 다음 나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부르는 걸 멈춘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멈췄어요. 하고자 하는 바가 노래 부르는 거라서 노래 부르려고 멈췄다고요. 근데 멈췄어요. 그런데 다음 대상을 딱 생각을 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를 생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이거는 부르는 거를 멈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멈춘 행동 자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노래니까 그대로 썼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 행동을 생각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하는 건데요. 뭐 하는 것이니까 singing 하고 ing하고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줬어요. 뭐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를 멈춘 것. for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for의 이미지는 다음 나오는 대상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다.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때까지 비가 안 내린 거에 대해서 비를 보내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우리말로 옮기니까 비를 아직 그때까지 안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어, 땅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솟아난 게 없구나. 그냥 우리말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So 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was rain and earth and there was no one 아무도 없었어요. To work 나아가서 만나는 거는 work 일하는 거 땅에 6절입니다. but 하지만 but steams came up 자, steam 하는 거요. 요거 장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되죠. steam. steam은 수증기, 증기, 김을 말하는 거죠. steam이 came up 올라왔다라는 거죠. up은 항상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와서 올라가는 거니까 김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출발지가 어디예요? The earth. 그리고 world. world는 물을 끼얹는 거. 수분이 공급되고 있었는데 어디예요? The whole surface. 전체의 표면에요. 연결된 거, 구체적인 대상, the ground, 땅이에요. 이 steam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홍수나 가뭄이 없는 딱 알맞은 환경, 그러니까 수분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서 홍수나 가뭄이 없는 환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장 6절에서 Let there be a vault between the water to separate from water from water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수막층이 형성이 되었다. 수막층이 있다는 거는 구로 오는 생명체에게 해로운 거는 차단이 되고 자연재해가 없이 알맞은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때에 then, 그때 그 다음에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formed, 형성하셨어요. 만드셨어요. man, 인간을 from 그 재료의 출발지가 어디냐면 the dust of the ground.
땅에 그 흙알갱이네요. 이 dust가 먼지라는 뜻도 있지만 티끌, 그러니까 흙알갱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흙알갱이로 요즘에도 그거를 얼마나 견고하게 해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막 도자기도 만들고 그 안에 성분을 뽑아가지고 흙알갱이 성분으로 우리가 뭐 규소 같은 거 뽑아서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 있는 주체에게 들어가서 뭐 어떤 그 상품이나 작품이 나오는가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갔더니 이 흙알갱이가 인간이 돼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오면 반도체를 만들고 같은 인간이라도 뭐 어린아이들은 두꺼비 집 만들고 뭐 이러는 그런 얘기들이 아 정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흙알갱이가 만드신 전능하신 그 주체에게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드는 재료가 됐구나. bread. 여기서 bread 하는 거는요, 우리가 학교 때 요즘 아이들은 또 달팽이 번데기 제가 이런 발음 얘기하니까 또 잘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쓰 하고 좀 발음을 세게 부는 거를 번데기 발음이라 배우고 뜨 이렇게 좀 혀와 입 모양의 위치는 같지만 바람을 좀 약하게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걸 우리가 달팽이 발음이라고 배웠는데 서술어를 이루는 동사니까 breathe 이렇게 했고요.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어느 방향으로 쉬었어요? 힘의 방향이 in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아가는 바가 his nostrils 콧구멍이고요. The breath 여기서는 뜨하고 우리가 소위 번데기 발음이라고 배운 이거죠. 그래서 요 때는 명사가 되는 거죠. 숨, 호흡, 구체적인 연결된 거 life,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 안에다가 불어넣었다. The man 그리고 남자가 become의 과거형이죠. 됐어요. 뭐가 됐어요? A living being. 하나의 살아있는 being. 이 being은 존재. 생명체 이걸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게요.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를 별로 많이 느끼지 않아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 이제 해석을 영혼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 히브리 원전에는 영은 영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혼은 혼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일단 그렇게 기록할 때는 따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이렇게 영하고 혼하고 붙여갖고 합성어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놓은 거는 그 성경 그 원문에는 없다고 하니까요. 기록은 따로따로 돼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딱 이래버리니까 뭐 논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의미들이 바로바로 와닿는데 영어 성경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now 이제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had planted 플란트를 우리가 심는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도시 같은 거를 건설할 때 창설한다 이런 뜻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 헤드하고 또 이렇게 ed를 썼으니까 동사의 3단 변화에 맨 세 번째 거를 썼으니까 더 과거죠. 창설을 하셨어요. garden. 예, 정원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정원은 아니겠죠. And the east. 예, 동쪽에다가요. in Eden 하고 나와 있는데 그 요거는 히브리어 그 원전의 뜻으로는 기쁨이 가득한 동산 뭐 이런 뜻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한 장소를 만들었는데 and there he put 여기서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put 놓으셨어요. the man 남자를 이제 거기다 두시고 he had formed 근데 두신 것보다 그 더 이전에 있는 일이 뭐예요? had formed니까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미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 에덴에다가 데려다 놨다. 라는 문장이네요. 9절입니다.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어요. All kind of trees grow out. 자, 자라납니다. 모든 종류 나무들이 자라나는데 땅에서요. trees 그 나무들은 that 여기 접착제 풀 있죠. were pleasing
즐거운, 유쾌한, 이게 please죠. 거기다가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술어를 이루게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were pleasing, 아주 기뻤다. 나아가서 만나는 바는 the eye, 눈에 보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죠. And good, 좋았어요. For food. 자, for 아까 이미지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 대상이 food야. 아, 좋구나. For food. 아, 음식. 그러니까 보기에도 아주 좋았지만 음식으로도 적합한 거네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자, 가운데 있습니다. In the middle 하면은 가운데잖아요. 그 동상 가운데에 were 있었어요. The tree of life. 나무인데 생명의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the tree of the knowledge. 지식, 나무인데 지식의 나무예요. 근데 또 지금 of하고 구체적인 거 계속 연결을 했죠.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네요. 생명의 나무가 있고 동상 중앙에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고 이랬다고 하네요. 요 선악과 나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왜 만들어놨냐. 괜히 그거 만들어놔가지고 인류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선하고 뭐가 축복한 거고 뭐가 사랑이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단순한 클론이 아니다.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상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처음부터 없다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가 아닌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담의 경우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선택을 했던 거죠. 단순한 클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상징의 의미로 만들어놨던 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이요. River watering. 강이 워러링이니까 급수를 하고 있는 거죠. 급수를 하고 있어요. 정원에다가. 그런데 정원이 flowed 흘러넘쳐요. From Eden.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데 그 출발지가 there it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was separated 나누어진 게 있는데 into four 네 개로 나누어진 게 있어요. 안에 있고 네 개 있는 뭐라고요? 예, headwaters 수원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이 맨 처음에 그 흐르기 시작하는 강의 원류 급수원 이런 거요. 11절이요. The name of the first 자, 첫 번째 이름인데 첫 번째 이름 is the Pishon 비손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 그냥 지역명은 원래 명칭대로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보기로 해요. Pishon 여기는 하고 이제 설명 나왔습니다. The wines 와인은 이렇게 휘감는 거죠. through의 개념이 뭐죠? 예, 입체적인 느낌으로 관통하는 거죠. 아주 휘감으면서 통과를 하는데요. The entire land 전체 그 땅을요. 어떤 땅이요? 하빌라. 예, 하빌라라는 그 땅 전체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게 피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장소는요. There is gold. 금이 있는 장소였대요. 우리가 이 네 개의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읽었는데 금이 많은 지역이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니까 성경이 아시는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증명이 되고 있고 뭐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증명되는 방법이 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한 기록이고 사실의 기록이라는 거를 점점 더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 그래? 그러면 에덴이 위치가 어디쯤이었을까? 막 이래가지고 그럼 첫 번째 강에 금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금이 어디서 나지? 하면서 이렇게 또 탐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여기서는 뭐가 나는 지역이고 여기서는 뭐가 나는 지역이니까 여기쯤이 아니었을까 하고 막 추측하는 학설들, 이론들이 있는데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모든 대륙과 지각들이 격변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각 변동 때문에 정확한 추측은 어렵고요. 또 지각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찾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설득력 있고 개연성 있는 추론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창조과학회나 성경과학회나 이런 곳에 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2절이요. The gold of that, 예, 그 금은요, that 하고 더 설명을 했어요. Land is good. 예, 금이 나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었대요. 그리고 aromatic raisin. 향기롭다는 거니까 방향성. raisin은 이제 나무 진 같은 걸 얘기해요. 그 방향성 수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것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 onyx는 마노라고 하는 그 중보석류? 예, 보석류인 것 같아요. 그 돌인데 마노라고 하는 돌도 나고요. 요 땅이 좋아서 막 금도 나고 아루메릭 레이즌도 나고 오닉스도 나고 막 이랬다는 거죠. Also there 그런 것들이 났다. 13절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그 두 번째 강의 이름은요 is 기혼 기혼이었는데 여기는 또 어떤가 하고 설명한 거죠. It winds through 휘감고 이렇게 통과하는 거. through의 이미지는 입체적으로 통과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wind through 휘감으면서 나아갔는데 어디를요? The entire land, the entire land 전체 땅. 어디의 전체 땅이요? 구시. 예, 구시 땅 전체를 통과하는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온이었다.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은 기숑,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홈, 세 번째요. 14절입니다. The name of the third river. 세 번째 강은요, is Tigris. 우리가 인류 4대 문명 발상지 할 때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티그리스, 막 유프라테스 막 이런 거요. It runs along, run 하는 거는 뭔가가 나아가는, 일, 일을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나아가는 게 이제 runs인데요. 그래서 경영하다의 뜻도 있고, 달려가다의 뜻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it runs along, 여기 이제 쭉 나아가면서 along 하는 거는 길을 따라 쭉 나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길게 길을 따라 쭉. 어, 그러니까 강이 쭉 길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흐르다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흘렀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요? 이스트 사이드, 동쪽을 따라서요. 어느 동쪽이요? 예, 어셔. 어셔 동쪽을 따라서 쭉 흐르는 거였고요. And the fourth river. 네 번째 강은요, 이름이 유프라테스네요. 이렇게 네 강들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중동 쪽 지역으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 중동 지역으로 추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금도 나고 오닉스 나고 방향성 수지 많이 나고 이런 그 땅의 성질을 가진 데를 막 추적해가지고 강들 이름까지 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따져서 본 결과 이스라엘이 에덴이 있던 자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수가 적어서라고 설명을 하신 그 어느 분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제 경우에는 조금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가 에덴이 있던 자리여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되게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리는 아니죠. 성경에 그래 거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없으니까 성경이 안 써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여기는 거지. 그게 정말 그래라고 뭐 우길 이유도 없고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15절입니다.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took the man, 여기 took은 take, T-A-K-E의 이제 과거형 표현인데요. 데려가셨죠. took은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took the man 하면 남자를 이제 이렇게 데려다가 놓는 건데요. and put 놓으셨어요. 그를. 이거는 이제 목적어죠. 그를 놓으셨어요. 어디다가요?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쪽에다 놓으셨고요. 자,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말은 work.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 뭐 작동을 한다 이런 뜻이있는데 지금 여기 2장에서는 계속 일을 하다의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한 거네요. 그것을 and take care of it. 잘 돌보는 뜻으로 쓰이는데 요게 문맥에 의해서는요, 실제로 잘 돌봐주는 의미가 아니라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제가 영어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책을 읽는 거는 어느 언어학자든지 다 말씀을 하세요. 언어 전문가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많이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고 이거는 이제 기본인데 실제 회화에서 격식 없이 쓰이는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다양한 신조어들도 등장하고 하는 컨텐츠들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만화라든지 저는 이런 걸 꼭 같이 보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격식 있는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격식 있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물론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친한 사이에서 또 가볍게 쓰는 표현들 이런 거를 같이 익혀가려면은 동시에 인풋은 다양하고 많은 게 좋은 거니까요. 좋은 인풋 재료들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텍스트 중에서는 좋은 인풋 재료가 이 성경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는 본인이 좋아해서 반복하거나 자꾸만 봐도 질리지 않을 그런 장르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드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책이 일단 기본이에요. 문장들을 많이 이렇게 읽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take care of 요거 말하다가 이제 딴 얘기 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정말 정반대의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잘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it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16절이요.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commanded, 자,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command, 명령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나? The man, 그 인간에게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To, 나아가서 하는 바가 eat,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자유야. 어디로부터 먹어요? Any tree, 어떤 나무라도. 어떤 것이든. In the garden. 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But you must not eat. 강력한 금지죠. 완전히 forbid you 뭐 이런 거죠. 먹어서는 안 돼. 어디로부터요? 나무인데요. 어떤 나무요? 아까 우리 봤던 거죠?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예,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 그거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셨네요. But when you eat 자, for 나오면은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탁 떠올리는 거요. 자, 시기를 탁 떠올리네요. 어떤 시기? 언제? 뭐 할 때? You eat. 너 먹을 때. 어디에서? 그거에서. 여기서 eat 뭐예요?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tree, 그 나무요. You will certainly die. 이거는 확실하게, 꼭, 반드시 이거잖아요. will die만 해도 넌 죽을 거야인데 certainly die니까 확실하게 죽을 거야. 너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가 아니고 너 그거 먹으니까 죽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 예, 요게 이제 처음 나오네요. 커맨드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느 분이 설교하실 때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뭐 성경학자도 아니고 평신도의 입장에서 설교를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훌륭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제가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듣지만 이제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평신도인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에 동의가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원래 주시고자 하는 좋은 메시지만 그냥 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전에 얘기를 하셨냐면 성경에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또 무섭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막 출애굽기, 신명기 막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면 중에 굳이 뭐 따진다면 어떤 게 먼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서슴없이 아, 사랑이 먼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공의가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정말 너무 흐뭇해하시고 그 다음에 막 복을 주시고 또 인간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출산 준비 다 해놓듯이 미리 다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좋게 해놓고 그리고 사람에게 누리도록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러는 그러한 사랑들을 볼 때에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랑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야 이제 명령이 처음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본.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어차피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건데, 뭐 되게 뭐가 먼저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봤는데, 또 어느 분들은 이제 공의가 먼저다 이렇게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48절입니다.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t is not good. 좋지 않아. 자, 다음 오는 거 생각하는 거죠. The man to be alone. 혼자 있는 거. 사람이 to be alone이죠. 나아가서 하는 바가 있는 거, 되는 거. 그 존재가 alone. aloone의 뜻은요. 독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 문장을 딱 읽고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봤어요. It'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이게 뭘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문장에서 제가 또 오해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격인 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이 안 보인다고 없는 그런 차원은 이제 벗어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계시긴 계신데 어디 저 멀리 동떨어진 데 있으면서 뭐 세상이야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사람들이 힘들든 말든 그냥 구경이나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 하고 막 그러는 존재라고 이제 오해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 외로울까 봐 걱정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어서 외로울까 봐. 인간의 감정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를 이 문구에서 제가 딱 보고 하나님이 나의 감정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렇지 않다면 나한테 이 성경에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읽게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한테도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셔서 이 문구에 특별히 감명이 있게 하시는 그것도 저는 조금 놀라운 일로 여겨져요. 내 감정에 관심이 있으시네. 근데 뒤로 이제 성경 계속 읽다 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따뜻한 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다. 다시고 언론일까봐, 외로울까봐, 고독할까봐 막 걱정하시고 이러는 면모들이요. 자, 그 다음 문장도 이어서 계속 볼게요. I will make a helper. will 하면 뭘 할 거다, 의지를 가지고 뭘 할 거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make 만들 거야, helper 돕는 존재를 만든다는 거죠. suitable은 알맞은, 딱 어울리는 이런 얘기죠. for him 딱 생각한 거 여기서 힘은 the man이죠. 아담. 19절입니다. Now the Lord God had formed 만드셨습니다. out of the ground 땅에서부터요. all the wild animals 모든 야생 동물들이요. and
제가 요거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위쪽으로 옮겨서 보세요. And all the birds in the sky. 하늘의 새들.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순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그 동물들 먼저 만들고 인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외로울까 봐 걱정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동물 만드신 얘기를 갑자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충 설명이라는 거죠. He brought them. bring이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bring은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누구를 데려오는 거니까요. 그들을 나아가서 만난 바가 누구예요? The man. 사람한테 데리고 오신 거죠. 여기서의 them은 그러니까 앞에 말한 새하고 야생 동물들 막 이런 거죠. To see. 나아가서 하는 바는 보는 거요. 예, 보였습니다. What. 보여줬어요. 사람한테 이제 데리고 와서. What he would name them. 뭐라고 하는가? He would. would 하는 거는요. 할지, 할 거야, 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용어로는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would name them. 그러니까 what he would name them 하면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보시려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야. And then whatever the man called 무엇이든지 wherever 하면 어디든지 however 하면은 어떻게든지, whenever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 그 남자가 called 말씀드렸습니다. call은 누구를 부르는 것도 되고 전화하는 것도 되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도 되고 여기서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each 각각의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부르는 것마다 부르는 대로 that 자 여기도 역시 다음 또 문장 이어지는 거를 이렇게 딱 연결 지어서 관련 있게 붙인 거죠. was its name.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존재하게 됐다. 그것의 이름. 이렇게니까 이름 붙이는 대로 그게 이제 이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이요.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남자가 gave 주었어요. names 이름들을 to 나아가서 만나는 바는 all the livestock. 모든 가축들도 이름을 다 지어줬고요. The birds, 새들도 이름 다 붙여주고요. In the sky, 하늘에요. 그리고 all the wild animals, 예, 야생동물들도 다 gave names를 했대요. 이름 다 붙여줬다는 거죠. For Adam, 딱 떠올리면서 다음 대상, 그러니까 다음 대상을 딱 떠올리는 거라고. 다음 대상을 탁 떠올리는 게 for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담이 no suitable helper 없는 거. 아담이 없는 거. 아닌 거 없는 건데 여기서는 없는 거겠죠. suitable 딱 알맞고 딱 어울리는 그런 돕는 존재가 없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was found 예, 발견되는 존재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find, found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동물이나 뭐 새, 그러니까 동물도 야생동물, 가축, 막 새, 막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는 돕는 존재가 딱 알맞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So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caused 여기서의 cause는요 뭔가를 하게 하다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 거를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to 자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fall into 빠져드는 거네요. deep sleep 예. fall은 떨어지는 거고 into는 어디 안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주면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빠져들어요. 어디로 빠져들었어요? 깊은 잠에. 그러니까 남자가 잠들게 하셨다. 목적어를 뭘 하게 한다라는 게 caused입니다. 그리고 while 나오면요. 뭐가 진행되는 동안이에요. 뭐가 진행돼요? He was sleeping. 그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이네요. 이 while이요. 뒤에 진행형이 나오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또는 뭐뭐이기도 하지만 하는 although의 의미로 쓰인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게다가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거요. 자, he took one of the man's ribs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he는 the Lord God이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take의 과거형입니다.
자, 잡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거나 잡아서 데리고 가는 게 테이크라 그랬어요. 하나를요. 뭐의 하나인데요? 남자의 립이면 우리 알다시피 이제 갈비뼈인데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옆이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예, 히브리어 아시는 분들은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히브리어는 모르지만 원문에 뭐라고 써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 말씀들을 굉장히 제가 유심히 잘 들어보거든요. 옆쪽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nd then closed up. 그러고 나서 closed up이니까 딱 이렇게 닫아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닫아놨다. The place, 거기 장소를 뭘로 닫은 거예요? 네, 함께하는 것은 flesh, 살로 덮었다. 뭐 갈비뼈 하나 뺐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갈비뼈 하나 없어야지. 왜 그대로 있어? 막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인류 최초의 이제 surgery, 수술이 나왔는데 아니 수술했다고 해서 유전 정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은 갈비뼈가 한 개가 적고 응?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유전적인 정보나 이렇게까지 나아가서 생각을 하지 못해서 예, 아무튼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22절에요. Then the Lord God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Made a woman. W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U부터 발음을 시작을 해서 woman, woman. 자,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여기 A 들어가는 거는 한 명이에요. 여기 들어간 거 보셔도 아시죠? 물론 원어민들은 뭐 어라고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A라고도 발음하고 뭐 에라고도 발음하고 뭐 빨리 발음하면 여러 가지 변형된 발음들도 하시던데 어쨌든 여기 발음은 woman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명이다 하는 복수형을 표현하려면 오이 자, 우부터 시작해서 오이 옆으로 벌리면서 맨 women, women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원어민들 발음을 아주 많이 들어보셔서 딱 들으면 단순지, 복순지, 문맥상으로도 알고 발음상으로도 알고 이렇게 되게 연습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from the rib, 그 뼈에서 그 측면에는 갈비뼈가 있는 거니까 아마 rib로 한 것 같아요. He had taken, 자, had taken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과거 나온 거라고요. 과거보다 더 이전의 행동이요. Out of man. out of the man. 그 남자로부터 그거를 취한 거죠. 그래가지고 he brought her. 하나님께서요. brought. 브레잉의 과거형입니다. her. 그녀에게 데리고 갔어요. 나아간 방향이 어디예요? 예, 남자한테. 나아가서 만난 곳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한테 여자를 딱 이렇게 데려가서 창조하신 여자를 딱 이렇게 데려가서 보여준 거죠. 남자와 여자의 첫 만남입니다. 이럴 때 설레지 않으세요? 막, 아, 괜히 나이 상관없이 막그 처음 만난 이야기 막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 막 서로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아직도 좀 주책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이제 남자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 The man said, 남자가 말했어요.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이 여자는 this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이것은이라는 사물만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은 할 때도 this is Smith 하면 이분이 스미스 씨예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나의 뼈다.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 이제 자신에게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일부 유전자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 때문에. 근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어, 자신의 헬퍼로 만든 존재를 보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아주 귀한 느낌을 갖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했네요. 이 헬퍼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생각해 볼 바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력자를 만드셨다고 해서
더 여자가 열등하거나 더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울 능력이 있어야 돕는 거니까요. 과 같이 충분히 도울 능력이 있는 아담이 엄청난 존재잖아요. 설명이 길어질까봐 일일이 말은 안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뭐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거는 다 손수 지으신 대자연의 명칭을 붙이셨지만 그 수많은 생명체들 지구 땅 위에 또 물 속에 하늘 위에 그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아담한테 다 이름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담이 이름 짓는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표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통치권에 걸맞는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대단한 존재를 도울 만한 존재를 만들었다면 어설프고 부족한 존재를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담으로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은 흑알갱이로 만들었고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최상급 부작이다. 재질이 다르다. 막 이러면서 여자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서로 간에 그만큼의 능력을 서로 간에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많이 웃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이제 그냥 X 염색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기록도 굉장히 과학적이죠. 예, 여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남자를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드는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수긍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담의 찬사에 대해서 제가 좀 야, 굉장한 표현을 했는데, 막 이러면서, 예, 감탄을 해서 이 얘기 이제 좀 더 드렸는데요. 계속 보시면, she shall be called. 여기서 shall 하는 표현, 요거는요, 성경이 이제 격식 있는 문장을 쓰는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shall을 썼지만, 현대에는 거의 쓰지를 않죠. 영국에선 조금 더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뭐 shall dance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쓰지 않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will처럼 예,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 그래서 shall be called는 난 부를 거야 라는 거죠. 예, 아까 에서도 이 단어 봤죠? 예, woman. 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오늘 딴 얘기를 좀 중간중간 많이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연세는 많으신데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이름을 떨치고 계시고 수상도 많이 하신 여배우가 계시잖아요. 그분 발음을 보면 그 정직한 한국인 발음이세요. 그렇지만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인품 때문에 그 행동의 센스, 그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그 되게 인품의 유연함 이런 것 때문에 그 감탄을 주잖아요. 그래서 발음은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발음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론 어, 최대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도록 노력은 하되 뒤늦게 공부하시는 분이더라도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로 성경 처음 읽으시는 분들 너무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제가 말씀드린 여배우분도 발음이 되게 훌륭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근데 정말 대화라는 건 저런 거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유연한 인품과 그런 유머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예, 되게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어쨌든 알아듣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발음 연습은 꼭 하도록 해요. 예.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여기서도 for 나왔죠. 오늘 for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유의 의미로 많이 오늘은 나왔네요. 그래서 딱 떠올리는 게 그 다음 게 그녀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부를 거다 하는 거죠. 24절에요. That is 이것은 why 그 이유가 되는 거죠. Man leaves 떠나야 되는 거다. leaves 떠나다라는 뜻이죠. His father and mother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리고 is united니까 연합을
한다는 거죠. 연합해서 나아가서 만나는 건 his wife. 부모를 떠나서 어, 아내와 연합을 해라. 그래야 되는 거다. 하고 that is why 하고 얘기했죠. And they become one flesh. 그들이 become 한 몸이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아담과 his wife and his wife were both. 예, 둘다 were naked니까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죠. both는 둘 다니까요. naked 벌거벗었다. And they felt 그들이 느꼈다. 자, 그들 주어 느꼈다는 서술어. 느낀 게 동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동작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어떠하다라고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주어라는 문장 성분에 대응하는 서술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No shame. 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제가 유인원 얘기를 했었는데 유인원들은 인간이 어떤 지적 설계를 하는지 뭐 인간들의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거 어, 깊이 사고하고 막 진리를 궁금해하고 막 이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속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이런 일을 하셨고 나의 인생 내 삶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우리 그런 걸 한번 계속해서 탐구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복습을 또 하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